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호칭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에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때 이런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헌법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은 우리가 투표로 선택하고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철저히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호소를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왕은 우리가 아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찬양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대통령 같은 분으로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겠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믿고 내게 필요할 때만 임기를 주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잊고 살다가 내 삶에 민원이 생길 때만 찾아가 해결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왕보다는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왕은 투표로 뽑는 게 아니었죠. 혈통으로 태어나야 돼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 계속 왕이었죠. 태어나 보니 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투표로 선출되신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또한 왕은 임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왕국에서는요, 백성이 주인이 아니죠.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왕의 말씀이 곧 법이고 생명이며 절대적인 권위인 것이죠. 예수님이 대통령이시라면 주권은 국민인 내게 있으니 내 뜻을 그분께 간철시키는 게 맞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내 뜻을 꺾고 그분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결정권과 재판권을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성도들 사이에 돈 문제, 재산 문제로 인한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 6장 1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판사를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대요. 자, 바울이 이 소식을 알게 되고 탄식하며 무섭게 질책을 하죠. 자, 이어서 2절과 3절을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에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망신을 시키느냐라는 책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 성도가 세상 법정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판단받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판단을 받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으려고 하니까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법과 힘을 빌려서 판단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세상의 판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버린 꼴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왕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헌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하기 쉽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세상의 송사를 받으려는 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손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나의 억울함보다는 왕의 말씀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통해서도 죄와 허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뤄 나간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왕의 말씀, 그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겉면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손해봐라. 속아줘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 문제에 부딪히는 실제 상황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인 배신을 당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의 선의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서 내 억울함을 낱낱이 밝히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인간이라면 너무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너희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형제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한 대 지어받고 싶은 사람을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하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왜 이렇게 가혹해 보이는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속타는 마음을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억울함과 피눈물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거짓 증언들에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시고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 그 불의한 재판장들과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왕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포기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차라리 십자가에서 불의를 당하셨고, 차라리 찢기셨고, 차라리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그 왕이 나의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법정에서 악착같이 받아내지 않아도 진짜 재판장이신 우리 왕께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난 손을 왕이신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의 명예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선택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몸의 소유권을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유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전반부가 세상 법정에서 송사라는 겉으로 드러난 갈등을 다루었다면 이제 11절부터는 성도들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죠. 바로 몸으로 짓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서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며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핑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을 보시면 이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해요. 이 어떤 뜻이냐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영지주의를 넘어서서요.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믿고 있었어요.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무엇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게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며 내 몸에 있는 성적인 욕구, 쾌락의 욕구가 생기면 그걸 해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뿐이라고 말한 거예요. 밥을 먹는 거나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거나 똑같은 일상일 뿐이고 이미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의 그럴싸한 논리를 아주 철저하게 부셔버리고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13절에는요.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타락한 세상은 몸의 쾌락을 위해 있다라고 말하고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은 몸은 어차피 썩을 껍데기니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선포하죠. 아니다. 너의 몸은 일회용 껍데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까요?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놀라운 영적 신비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만 달랑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통에 붙어 있는 지체, 즉 손과 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팔이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다리인데 그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창녀와 합하여 죄의 도구로 만든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며 피를 토하듯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의 매춘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하셨던 말씀, 둘이 한 몸이 될지라는 말씀을 성관계를 통해서도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와 한 몸이 되도록 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절과 20절에서 이제 바울은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이자 절정이죠.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그저 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그 엄청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통째로 사셨어요.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몸의 소유권을 가져오셨고요.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핏값으로 나를 사신 왕의 소유인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권리가 내게는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몸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접붙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이 영적인 신비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내 눈이 주님의 눈이라면 어떻게 이 눈으로 세상의 음란하고 헛된 것들을 즐겨볼 수 있겠습니까?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라면 어떻게 이 손으로 남을 헐뜯고 상처 주는 글을 쓰며 이 발로 죄 짓는 자리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샀다는 바울의 이 선포, 이 놀라운 은혜의 무게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내시며 그 생명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피로 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인 거예요. 내 몸의 소유권이 내게 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썩어질 세상을 향해 내 몸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왕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답게 여러분의 눈각이,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아까운 시간과 건강을 오직 왕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억울함 속에서도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은밀한 삶 속에서도 내 몸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도 포기해야 되고 억울해도 세상 법정에 서기보다
차라리 손해를 봐야 되고 심지어 내 몸의 소유권마저 내 것이 아니라니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그런 것일까?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계산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만 살아남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결정권과 소유권을 다 넘겨주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지는 길이고 바보가 되라는 말씀처럼 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바보 같은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그 바보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호령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께서 티끌만도 못한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 심지어 자기 몸의 소유권마저 십자가 위에 다 내어 던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내 권리를 빼앗아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 왕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분이시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짜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억울하고 아까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의 운전대, 내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진짜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의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